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가 불현듯 생각난 구절인데요. 신명기를 막상 묵상하려고 이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 성경에는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하는 이야기다, 설명하는 모세의 설교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신명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택하라 삼으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택하라 삼으리라,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목양 파트너를 택하고 세우는 첫 번째 본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로 치면 순장을 임명하는 순장 임명식처럼 처음에 순장을 왜 세우게 되었느냐, 순장한테 그러면 필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순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반대로 내가 다락방 순원으로서 청년부 GBS 조원으로서 나의 순장, 나의 리더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까 라는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1월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양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선 목양의 동역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먼저 볼 텐데요. 9절에 보면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뉘앙스로 들을 때는 대부분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어떤 표정입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나 진짜 미칠 것 같다, 나 더 이상 나한테 혼자 맡기지 마라, 나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상을 확확 쓰거나 이럴 때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라고 억울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드셨던 너희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이렇게 많아진 건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아니라 복을 무한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버거운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건 먼저 모세조차도 홀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사역이다. 곁에 있는 교회 안에서 이광희 목사 혼자 잘 된다고 열심히 뛴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역이냐? 그 날고 뛰는 모세도 안 됐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강물에 던지면 뭐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가고 사람이 죽고 이랬던 모세조차도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영혼을 목양하는 사역이라는 거죠. 이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 영혼을 돌보는 사역은요, 혼자서 절대 맡을 수도 없고 혼자서 맡으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제가 혼자서 아무리 날고 뛴다고 이게 될 것 같습니까? 5명이 있어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양의 파트너를 세워야 된다라는 건 이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상황에서 모세의 표정이 그려졌을 때 찡그리거나 울먹이거나 억울한 표정이 아니라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찬 표정으로 상상되게 되었던 것은 아까 읽었듯 10절에서 이게 축복의 근원이다, 축복의 열매다라는 정확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내가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이 상황조차도, 이 무거움조차도 축복의 열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양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게 청년부 조원이던 주일학교 교사던 아니면은 순장이시건
꼭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던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무거움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순장 사역을 하면서 무겁지 않을 각오를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돌볼 각오를 했다라는 건 영혼을 짊어질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짊어지는데 내가 무게감 없이 그냥 설렁설렁해도 이 사역이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시작부터 잘못 단추를 꿰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순장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버거울까? 이제는 내가 조금 멈춰야 되지 않을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영혼 돌보는 일은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무거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순간 영혼을 목양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기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영혼의 목양자가 된다라는 건 나의 인생의 짐 외에도 다른 무게감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11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한다. 모세는요 너무 부담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담감이 곱하기 1000이 돼도 나는 소원이 없다, 여한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뭐 내년에는 좀 올해는 뭐 다락방에 좀 변화가 있어서 제가 조금 수월하게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척하면 척하는 순원들,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할 때 뭔가 싹싹 받아들이는 듯한 뭔가 모습들, 그래서 내가 뭔가 무게감을 느끼기보다는 더 막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랑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축복이 복이니 이 무게감이 축복이니 하나님 저에게 1000배 더 무겁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영혼을 짊어지는 사역이 내가 그냥 시간 때우는 걸로 여기지 않고 수월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주님 이 축복을 제가 1000배나 더 무게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마음껏 짊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모세의 기도였다라는 거고 모세의 설교였다라는 거죠. 순장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입니까? 무거움이에요. 매년 영혼을 맡을 때마다 무게감이 느끼고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 그게 순장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 축복을 사모하고 그 축복을 기대하며 모세처럼 설레어하면서 이야기해야지, 매년 연초가 되면은 이제 방학인데 3월이 되면 죽었다, 이제 나 또 어떻게 막 이거 여름 방학까지 뭐 다락방 순원들은 뭐 방학이 너무 길다 빨리 만나자 뭐 이러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이거 막 피해 다닐 수도 없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너무 힘들다. 무거움이 복이라는 거예요. 무거움이 복.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지만 무겁지 우리한테 이거를 떠넘긴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짐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 영혼을 돌보는 게,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희가 뭐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찾아가고 저희끼리 막 투닥투닥 할 때마다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러면 목사님 너무 힘드시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사역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오히려 성도님들의 헌금을 축내는 거죠. 제 사익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기도 제목을 요청해 주시고 함께 투닥거렸는데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그 무거움이 사역자로서 저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종은 쓰임새다라는 이야기를 한참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종은요 써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그냥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 주인이 불렀지 멍하니 그냥 대기만 하면서 마치 그냥 갈 곳 없는 것처럼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야 이거 네가 아니면 안 되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라고 할 때 종은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 순장으로서, 영혼의 목양자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정신은 바로 이 기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순장의 축복은 무거움이다. 순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순장의 역할은요 12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 첫 번째 괴로운 일, 두 번째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첫 번째 영혼의 목양 파트너를 세울 때 맡겼던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 이 괴로운 일을 다른 곳에서는 문제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일을 풀어주라고, 힘겨운 일을 대신 짊어지라고, 서로 다투는 것을 해결해 주라고 세운 게 영혼의 목양자라는 거예요. 순장으로서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맨날 수능끼리 누가 좋네 누가 안 좋네, 나는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그러니까 나오네 안 나오네, 지지고 볶고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 인간관계 수습시켜 주다가 나 아무것도 못 얘기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라고 세운 게 순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툼거리를 가운데 뛰어들어서 조율하라고, 그리고 괴로운 일, 문제거리, 이 서로 간에 있는 문제거리를 대신 해결해 주라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 주라고, 그래서 세운 것이 목양 파트너라는 거죠. 장로교 합동 측에 보면은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교단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보면 장로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역할로 신방을 꼽아요. 신방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순장이라고 부르지만 장로교 안에서는 그것을 장로에게 같이 파트너를 부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장 요청했던 게 신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을 다독이고, 이걸 하라고 세운 게 장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장로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권사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장로의 이미지는 항상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다 이렇게 아우리면서 밥 사주는 카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 그리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교단의 룰은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각 성도의 삶 가운데로 투입되고, 목사가 가운데서 앞에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각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목양의 파트너가 되어서 그 받은 주일 말씀을 각자의 삶에 넣어줄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다독여주는 역할이 이 교회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는 순장이다, GBS 조장이다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저는 순장의 축복은 무거움이다. 순장의 역할은 두 번째로 괴로운 일과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목양자를 나중에 보면은 신명기 1장 15절에서 수령이다, 두령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이 회복의 과정은 전쟁터에서 장수가 혼자 떨어진 것처럼 정말로 처절한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문제거리로, 그 무거운 일로, 그 다툼 속으로 삶을 던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목양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귀한 마음을 먹고 이 자리까지 섰는데 왜 이 모임이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이러냐? 저는 그게 오히려 건강하다 생각해요. 이 순장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은 딱 아십니다. 너무 잘 되면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내가 모르는 곳에서 뭔가 있는데 내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건가? 마냥 내가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혹시 내가 지금 놓치고 실수하는 건 없는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건강한 목양자의 자세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린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보시면 그렇다면 순장의 조건,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13절에 보면은 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라고 순장이 되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두 번째는 인정받은 자. 인정받은 자가 원어로는 알려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두 번째 것부터 다루자면 검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어떤 코스웍을 끝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봉사팀으로서, 순원으로서, 제자훈련생, 사역훈련생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세워줄 수 없다. 이것이 알려진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이 지혜와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혜와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기의 입지가 다져지거나 자기가 존경받는 것으로 인하여 자기 만족감을 누리는 것으로 순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맡은 사람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나는 그저 썩어가는 미랄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지금 말하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맡은 양들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목양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이자 하나님께서 목양자를 찾는 기준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자면 제가 그리고 교회가 아무나 순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코스웍을 끝냈기 때문에 그냥 당신 순장하십시오, 감투 씌우듯이 씌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검증이 되었는가, 이 사람이 진짜 봉사자로 있었을 때, 순원으로 있었을 때, 훈련을 받을 때 그냥 대충 때우거나 앞에서 보이는 것만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나아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자기가 교회 안에서 좀 포지션을 다지거나 존중받으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겠다라고 다짐한 분들만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시간 남아가지고 내가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면 나도 당연히 순장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거 제가 아무나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자훈련 OT 할 때마다 요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한다고 순장될 거라는 마음은 절대로 버려라. 아예 제가 OT 자료에다가 써놨습니다. 이런 지점에 있어서 사실 근데 훈련 받는 분들은 그래서 더 좋아해요. 네, 그렇기는 한데 여하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진 리더십들에 대한 전 존중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시간이 남기 때문에 아니면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자리에 선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언제까지나 저 자리에 설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겠다라고 결심하며 삶을 던진 게 그분들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멈춰라, 쉬어라 하는 순간이 되면 거침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닳아 없어질지언정 녹아지지 않게, 녹이 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순장님들인데, 우리가 그 순장님들과 청년 조장들을 향한
존중이 있는가? 배려가 있는가? 생각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순장님은 원래 순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떠넘기기만 하고 부담만 주지, 순장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그늘 안에서 쉴 수 있어요. 순장님 진짜 쉬운 일 아닌데 순장님이 계셔 주셔서 전 너무 감사해요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순원들이 있을 때 순장이 순장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순장들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혜와 지식이 있기를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장들이 검증받은 자가 세워지는 것을 기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워진 순장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의식을 가지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와 존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라는 거죠. 뭐 이번 주 이렇게 끝났는데 주일날 쪼르르 순장님 달려가서 순장님 방학이니까 좋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장님 저는 제가 힘들더라도 이렇게 무거운 일이 순장인지 제가 몰랐어요. 순장님 제가 어떻게든 버틸 테니까 한 주라도 좀 쉬세요. 한 주라도 좀 편하게 제가 오히려 다락방 식구들 연락하고 격려할 테니까 순장님이 한 주만이라도 저희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원 중에 한 명이라도 순장을 걱정하면서 제발 좀 쉬십시오, 제가 그 짐 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원이 생기잖아요. 그 순원 하나 때문에 순장이 1년을 달릴 힘이 생깁니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순장의 축복이 무엇인가? 목양자의 축복은 영혼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이 목양자의 축복이다. 주님, 저에게 더 무거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1000배나 더 무거워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남들이 지지 못할 짐이라면 저한테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게 순장이 누리는 축복이자 꿈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장의 역할이 뭐냐? 문제거리로 몸을 던지는 일, 힘겨운 일을 짊어지는 일, 다툼 속으로 뛰어드는 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다른 순장은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 믿고 순장다운 순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나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론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세우기를 꿈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리더십들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은 자들이 되기를 꿈꿔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나아가 이미 세워진 리더십들을 감사와 존중으로 맞이하시는 진정 순장이 순장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진정한 출애굽 시대, 그런 시대가 회복되는 그런 참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